주간도 잘 계셨죠? 네, 한 주간도 축구 때문에 화도 나고 속상하고 만나기만 하면 축구 얘기로 인해서 마음이 아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매 순간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축복의 삶을 보내셨을 줄 믿습니다. 지난주 말씀이요, 예측 불가능한 시대에 붙잡아야 할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세상, 바로 기술의 현실이죠. 바로 다시 말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 AI가 울리는 꽹과리 소리와 같은 그러한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깊게는 못 나누지만 그래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루에 과연 이 핸드폰을 몇 시간 동안 손에 들고 듣고 보고 하십니까? 하루에. 다시 말해서 24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24시간이면 10시간 우리가 주무시고 또 휴식한다라고 그 10시간을 소모했다고 생각하시면 14시간이 남습니다. 그죠? 14시간 동안 과연 내가 생활할 때 그 핸드폰이 내 손에서, 내 눈에서, 내 귀에서 떨어지는 시간이 과연 얼마나 될까? 몇 시간이나 될까? 아니, 몇 분이나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핸드폰, 작은 핸드폰, 여러분들 손에서. 핸드폰만 키기만 하면 손가락 몇 번이나 움직이면 내가 평생 공부해도 얻지 못할 엄청나게 많은 양의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쏟아지는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는 인공지능, 다시 말해서 AI와 마주 앉아서 대화를 하며 나의 마음과 너의 마음을 소통하며 어쩌면 내 신앙의 상담도 하시는 분도 있다는 것이죠. 내가 상황이 이렇고 내가 교회에서 이러한 상처를 받았는데 당신의 생각은 어떠한가? 라고 이렇게 또 물어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시대라는 거죠. 우리 한번 영상 한번 볼까요? 먼저 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무슨 소리인가? 기억하십니까? 이 노래를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기차가 혹시 기억을 못 하시는 분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여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 만화 영화를 보셨을 것입니다. 바로 은하철도 999. 지금으로부터 약 44년 전 이야기죠. 1982년도에 그 시절 때 TV에서 만화 영화를 했습니다. 이 만화 영화를 할 때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다 TV 앞에 이 만화 영화를 구경을 했을 것입니다. 어렸을 때 제가 아마 초등학교 시절, 아마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얘기를 하죠. 그 시절 때 주일에 8시에 했는데 저희가 아침 6시에 학생 새벽 예배가 있었어요. 저희 교회에. 그래서 그거를 빨리 마치고 이 만화 영화를 보려고 집에 옵니다. 끝나자마자. 그럼 한 7시 반? 그 정도 되죠. 다 이제 틀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 시작할까? 그래서 저는 엄마랑 형이랑 또 누나들이랑 이불 속에 쏙 들어가서 그 만화 영화를 아주 신기롭게 시청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셨나요? 못 봤어요? 전혀 모르세요? 그럼 그 시대의 시절을 잘 모르고 사셨다라는 겁니다. 그 시절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저기 이제 오른쪽에 나오죠. 그 꼬마가 철이라는 그러한 소년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메텔이라는 그 엄마죠. 철이의 엄마. 그리고 옆에 있는 거는 기계로 인공 로버트에 대한 그 은하철도 999를 운전하는 차장입니다. 철이는 그 아름답고 따뜻한 그 긴 코트의 여인, 바로 엄마. 엄마의 마음에 온전히 빼앗겨서 안드로메다라는 그런 기계 행성으로 같이 쫓아갑니다. 근데 만화 영화의 마지막에 밝혀진 그 메텔, 바로 엄마죠. 그 메텔의 정체는 인간이 아니라 철이의 그 엄마의 모습으로 가장한, 만들어낸 똑같은 그 복제한 만들어낸 로봇이라는 것이죠. 철이는 여행 내내 기계가 만들어낸 그 가짜 엄마의 품에 안겨서 위로를 받으며 사랑을 받으며 영원히 죽지 않고 늙지도 않는 그 완벽한 편리함을 얻기 위해서 저 열차, 바로 은하철도 999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안드로 그 행성의 여행을 떠나는 그런 스토리인데요. 결국 이 소년 철이는 영원히 사는 그 완벽한 기계의 몸에 가차없이 거부하고 나는 못하겠어. 피 묻은 인간의 마음이 진짜 생명이라는 그 마음을 다시 깨달으며 지구로 돌아왔다라는 그러한 만화 영화의 스토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4년 전 그때 나왔던 이 내용들이요, 오늘날 AI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바로 우리들 앞에, 바로 내 눈앞에 현실로 지금 다가왔습니다. 이 만화 영화를 잘 아시는 분들은요, 아마 그때 상상하면서 맞아, 저 때는 이랬었어, 저런 게 나왔었어,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이 현대 문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교회에도 현실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벌써부터요.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요, 지난 2023년도 독일의 한 교회에서 소름 끼치는 그러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 있었습니다. 대형 스크린 속에는 그 AI로 만든 그 목사 4명이,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고 나이도 있는 그런 4명의 목사가 약 40분간 설교하고 예배를 인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상한 일이 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면 듣기가 싫은 얘기하면 머리를 숙이거나 때로는 나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그 300여 명이라는 그 참석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여기에 참석한 사람들, 젊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러한 AI를 개발자들, 여러 가지 유명 인사들, 고유층들, 심지어는 목사님들까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그런데 왜 나가지 않고 왜 이 자리에 있었을까? 그들은 그 자리에 설교를 들으고 온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자리를 한번 경험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 자리에는 그들은 예배를 드리러 온 것이 아니라 AI가 한번 한다는데 한번 참석해볼까? 라는 구경꾼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비슷한 경험들을 했잖아요. 바로 코로나 때.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를 경험했습니다. 온라인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찬양도 같이 따라 부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점점 흐르면 흐를수록 어땠습니까? 그 온라인의 화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대신할 수가 없었잖아요. 성도와 성도 교제를 하지 못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 예배를 대신할 수 없었던 게 바로 온라인 예배였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온라인 예배 드리는 그런 분들도 있다는 거죠. 아직까지 거기에 심취해서
예배는요, 단순히 정보를 듣는 시간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편리했던 그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정말 만족했을까요? 여러분들 그 온라인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한 달 정도는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현장 예배를 했지만은 정말 그때 한 달 동안 드리면 과연 괜찮았을까요, 여러분들? 만족했습니까? 때로는 처음에는 샤워도 하고 열심히 예배를 드렸겠죠. 2번, 3번이 지나가다 보면 소파에 눕기도 하고, 때로는 밥 먹으면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때로는 소리만 들어놓고 다른 일을 하고. 저 역시 그랬어요. 처음에는 다 정장이 있고, 샤워 다 하고 정장 있고 제가 나오는 모습이지만은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이게 가면 갈수록 이게 쉬워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반팔티를 입고 바잠바를 입고 예배를 이랬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서 정말 우리가 예배다운 예배를 드렸을까? 화면이 채워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임재, AI가 대처할 수 없는 그 성도 간의 진짜 눈물과 따뜻한 그 영적 호흡이 얼마나 그때 그리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사랑과 천사의 말을 쏟아낼지라도 핏값으로 만들어진 사랑과 생명이 빠져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영혼 앞에서도 그저 시끄러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와 같다라는 것이죠. 제가 작년에 제 핸드폰으로 텍스트 지저스라는 그러한 웹이 있어요. 제가 한번 깔아봤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해봤어요. 정말 이게 뭔가, 텍스트 지저스. 정말 사용을 해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제가. 왜요? 그 웹 안에는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다 있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바울, 사도 요한, 모든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내가 선택만 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예수님도 있어요. 그 안에. 예수님 목소리를 듣거나 예수님 그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들으려면 선택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말이 들립니다. 그것도 성경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다 먼저 주고 내가 너의 안에 거하겠다라는 이러한 말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살아가면서 겪는 그 힘든 일, 또 상처받은 일들을 메시지로 보냈더니 기가 막히게 정말 놀라워요. 안도감을 주는 그러한 말이 옵니다. 지금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이러한 세상이라는 것이죠. 하나만 있으면,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모든 정보를 다 얻을 수 있는, 나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정보 시대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니즘의 노예나 껍데기 종교인으로 부르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내 살을 깎아가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피 흘리는 예수의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내 삶을 통째로 주님께 던져 성령님과 숨쉬며 살아가는 그러한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찬란한 디지털 문명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진짜 믿음, 진짜 신앙, 진짜 영성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이 인공지능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 1절, 2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아까도 읽고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게 있을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여기서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이 말씀에는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겠죠. 예? 설교하시는 목사님들마다 여러 가지 해석을 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적용해 본다면 AI가 보여주는 놀라운 언어는 마치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연상시킬 수 있는 만큼 뛰어난 기술이라는 것이죠. 전 세계 모든 언어 데이터를 단 몇 초 만에, 아니 단 1초 만에 조합해서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논리와 아름다운 문법으로 위로를 건네주는 AI와 아까 우리가 화면으로 봤던 그 아바타의 목사, 그 목소리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판 천사의 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우리 지식의 분석의 깊이로는 절대로 그 AI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학식이 높고 아무리 지혜가 높고 아무리 많이 공부해도 이 AI는 인간이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요? 기계가 우리보다 훨씬 더 매끄럽고 천사의 말로 복음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호하게 이렇게 선포하죠. 아무리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꽹가리가 된다라고 오늘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듣기 좋은 소리가 좋고 완벽한 소리일지라도 그 안에 생명이 없고 진정한 사랑의 인격이 담겨있지 않는다면 그것은 시끄러운 소리이자 껍데기 소리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AI는 사람을 위로하는 글도 잘 써줍니다. 성경도요, 아주 능통하게 해석을 해줍니다. 설교까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설교까지 작성을 할 만큼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요즘에 설교를 준비할 때 힘들지 않으시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요? 힘들어요. 왜 안 힘들겠어요? 힘들죠.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하는 말, 요즘 AI로 설교를 다 만듭니다. 너무 쉬워요. 얼마나 편한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예전에.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따라를 했어요, 제가. 그건 챗 GPT에게. 나의 스타일에 맞춰서 아픔 당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위로할 수 있는 그 설교를 한번 써줘봐. 라고 제가 지난주에 챗 선생한테 물어봤어요.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완벽히 써가는데요. 저는 너무 감탄했습니다. 제가 상상하고 있지도 않는 그 내용까지 다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죠. 야, 이제 뭐 일일이 인터넷 안 찾아가도 되고 어떤 유명한 목사님 설교 안 들어도 되겠구나. 정말 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AI가 만들어주는 이 단 몇 초 만에 있던 그 뚝딱 만들어진 설교 원고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제 마음속에 비겁하다. 넌 정말 비겁하구나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역시 AI를 사용해요. 번역도 하고요. 영어로 온 편지들을 딱 사진 찍어보면 자세하게 해줍니다. 네? 지난번에 다쳐가지고 이제 병원 퇴원하고 약을 받아고 이 약을 과연 어떻게 복용을 해야 되나 물론 알고 있지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몇 주차는 이렇게 복용, 몇 주차는 이렇게 복용. 얼마나 그것도 한국말로 얼마나 편한지. 약 문제도 무거워 성경 언어도 참고를 합니다. 여러분들 음식을 만들 때 어떻습니까? 레시피가 있잖아요.
그 레시피도 저는 물어봅니다. 네. 정말 놀라운 만큼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도 AI를 다 사용하시잖아요. 하셔서 알겠지만 그 AI를 과연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여러분, AI는요, 나에게 좋은 그 조력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좋은 도움이 됩니다. 오히려 사용을 안 하는 사람들보다 사용을 하는 사람이 더 세상이 밝아지는 거죠. 남들하고 대화도 더 쉽게 될 수 있고. 그런데 AI는 성령을 대신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바로 AI는 성도를 위해 울어줄 수 없고 가슴을 치며 아파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비중을 크게 두고 여기에 몰입을 하다 보면요, 분별하지 못한다면 정말 AI의 지식을 빌려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는 천사의 말을 쏟아낸다고 할지라도,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먼저 깨어있지 않는다면 그저 사탄의 비웃는 시끄러운 소리,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일 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이 과연 무엇입니까? 복음이라는 말, 굿뉴스 맞죠? 근데 이 복음은요, 인포메이션을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그 성경에 대한 그 인포메이션을 우리가 남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요, 사랑을 통한 생명력을 연결시켜주는 트랜스미션이라는 것이죠. 트랜스미션 여러분들 알잖아요. 기아가 그 가는 속력마다 바꿔주는 그 트랜스미션이라는 그 역할을 해준 게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지식을 쌓고 분석하는 것에만 치중한 채 정작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순종과 영혼에 향한 진짜 사랑을 잃어버린다면, 아무리 우리 또한 화려한 말을 해갖고 은혜를 끼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시끄러운 소리, 꽹과리 나는 소리밖에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인생의 답을 구하고 있습니까? 편리하게 AI 기술의 문제의 답을 구하듯이 나의 일상과 고민을 혹시 성령님께 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지식을 쌓고 분석하는 데 집중한 채 정작 말씀의 삶으로 살아내는 그러한 순종에는 혹시 나는 소홀하고 있지 않은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문명은요, 벌써 우리 안방까지 찾아왔습니다. 불과 몇 년 후면요, 앞으로 몇 년 후면 우리 가정에 로봇이 보편화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빨래하고 빨래 개기가 힘들죠? 빨래 개어주는 그런 로봇이 우리 집에 있다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청소를 대신해주고 음식을 만들어주고 모든 귀찮은 집안일을 도맡아 해주는 그 로봇이 바로 우리 곁에, 바로 내 곁에 오는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돈이 많은 사람들은 벌써 사용을 하고 있을 수도 있겠어요. 더 나아가 개발자들은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앞으로 사람과 사람이 결혼하는 게 아니라 사람과 로봇이 결혼하는 그러한 세상이 올 것이다. 심지어는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인간의 쾌락과 욕망을 채워주는 그런 성관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로봇까지 등장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눈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AI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이 바로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인공지능의 AI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친히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기계가 주는 인위적인 위로와 편리함에 눈에 멀어서 우리의 신앙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고 지혜의 근본이신 성령 하나님과 매일의 삶 속에서 정말 교제를 나누고 숨을 같이 함께하고 긴밀한 동행하시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AI가 빠르게 변화하는 이런 세상 가운데 과연 내가 지켜야 할 도리가 무엇인가? 그냥 AI를 따라가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무식하게 내가 성령 하나님만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건가? 과연 이 발전한 이 디지털 시대에 나는 과연 내가 지켜야 할 도리가 무엇인가? 인간요, 사람이 편리하기 위해서 AI를 만들었지만 그 편리함에 중독되는 순간 어떻습니까? 인간, 바로 나는 그 AI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니까. 그게 노예 아닙니까? 종살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요, 세상 속에서도 불편함을 감수하는 바로 성육신의 사랑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AI가 따라서 할 수 없는 유일한 것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지금 예수님과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 그거는 AI가 따라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살아가고 계시는가 하는 이러한 것들이 바로 AI가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은 뭡니까? 바로 생명에 관계되는 거잖아요. 결코 우리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없다라는 그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는 길 AI가 가르쳐 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진리를 가르쳐 주지 못합니다. 정말 AI가 나 대신 천국을 대신 가줄 수 있을까요? 제가 아까 그 독일에 그 얘기를 했을 때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은 그때 질문에 했었대요. 그 AI한테. 당신은 예수를 믿습니까? 당신은 성령님을 믿습니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 AI가. 아니요, 믿습니다라고 대답했답니다. 믿는다고.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 A의 대답은 뭐랄까? 구원 받았습니다. 이러한 세상이에요. 그러나 AI는 천국에 대신 가줄 수 없고 성령님과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식이 아닌 생명의 본질에 대해서 오늘 요한복음 6장 63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바로 생명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바로 AI가 해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몰랐을까요? 이러한 시대가 오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러한 시대를 이미 깨뜨려 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생명이다. 분석하지 말고 순종하라.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오히려 복이 있고 생명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내 취향에 맞는 목사님을 선택해서 인스턴트 커피처럼
쇼핑하는 거고 타먹는 게 아니라 수고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 삶을 도우시는 그 성령님의 지혜를 신뢰하고 그 말씀에 인도하심에 내 발걸음을 내딛는 그러한 순종, 바로 그 순종을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진짜 영적의 전쟁, 영적 전쟁은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을 될까? 오늘 교회에 오셨잖아요. 이 교회 안에 시험을 받아서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될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들고 있는 그 화면에서부터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될까요? 진짜 영적 전쟁은요, 우리가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가 아니라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가 따라서 우리의 영적 전쟁의 승패가 갈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말씀에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이 듣기만 하는 것은 결국 내 자신을 속이는 가짜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진짜 영적 전쟁은요, 우리가 교회 문을 나서서 세상 밖으로 나가는 순간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달쯤 되었나요? 제가 이런 뉴스를 또 AI에 관해서 들었습니다. 사람에게 상처를 받기 싫다면서 진짜 인간 대신 AI와 가상 연애를 했답니다. 아마도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또한 내 심리 상태를 상담을 합니다. AI가. 한 청년이 열심히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AI를 사랑하고 연애를 했습니다. 그런 순간 이 AI가 변심을 해버렸어요. 사람처럼. 변심을 하고 이별을 통보하자 그 시련의 상처를 견디지 못하고 이 청년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그러한 비극적인 뉴스를 제가 접해봤습니다. 이처럼 AI와 로봇은요, 이미 우리 삶 바로 옆에 바짝 붙어서 우리의 감정을 흔들고 우리의 그 영혼을 조종하면서 어쩌면 우리의 삶 전체까지 좌우지하는 그러한 두려운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다 사용해 보셔서 알겠지만 이 AI는요, 절대 화를 안 냅니다. 화 안 내잖아요. 그죠? 무조건 잘못했다고 얘기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 알았네요. 그리고 뭐합니까? 울어도 줍니까? 네. 그리고요, 여러분들을 존중합니다. 여러분들을요, 칭찬해 줍니다. 이 AI는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AI와 이런 대화를 나누다 보면 가상이 현실화가 돼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죠. 결국 AI는요, 사람이 아닌 프로그램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AI에게 묻기 전에 먼저 우리는 성령님께 물어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작은 일 하나하나라도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는 성령님과 같이 동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AI가 만들어내는 그런 모니터 화면 속에서 우리가 더 이상 머물지 말고 거기서 나와서 죄악과 유혹이 빗발치는 그 세상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서 그 안에서 성령님과 손잡고 당당히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치열하게 그 세상에서 싸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나는, 여러분
진짜 신앙의 성적표가 얼마나 될까? 그 점수가. 신앙의 성적표 점수가 과연 얼마나 될까? 소위 말하는 A 뿔따구. A 뿔따구라고 그러죠. A 플러스. 아니면 낙제 F. 아니면 어정쩡한 그런 C학점, D학점. 여러분들은 신앙의 성적표 점수가 얼마나 되십니까? 아무리 세상의 기술이 온통 우리의 삶을 바꿀지라도 나를 구원하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세상 밖으로 걸어나갈 때 비록 사탄이 우리의 연약함을 흔들고 목강에 붙잡고 거대한 그 파도가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결코 AI가 가질 수 없는 성령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내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당당히 일어서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당당히 서야 합니까? 바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바로 멈춰 서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가고 서는 것 바로 주님의 뜻에 있으니 주님 나를 이끄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당당히 선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앞으로 AI는요 지금보다 더 똑똑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 더 발전하고 사람보다 더 잘 쓰고 더 말 잘하고 더 빨리 분석할 것입니다. 그러나 AI가 가질 수 없는 것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그 구속의 사랑을 우리는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가졌잖아요 벌써.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시작되는 그 거대한 영적 전쟁터에서 예수 이름으로 당당히 일어서서 정말 주님이 가라면 그곳까지 가고 주님이 서라면 유혹의 자리에서 손해를 감수할지라도 말씀으로 삶으로 살아내는 진짜 그리스도인, 당당한 그리스도인이 진짜 예배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